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속에 나오는 충격적인 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아내가 밧줄에 안전장치가 끊어지면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친구의 아내에게 필사적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 제발 내 손을 놓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손에서 장갑이 벗겨지면서 결국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깊은 골짜기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거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이 강해도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영화의 장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일궈왔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결혼이 파경, 이혼을 맞이하기도 하고,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여서 학교에 간 그 자녀가 저녁에, 또 멀쩡하게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는 기가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힘있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이지요. 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머니가 최고야. 왜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도 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따라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참 지혜로운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돈 있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의지하고 언제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인간 사람을 많이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는 굉장히 힘이 되지요. 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좋은 친구가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붙잡으면, 의지하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결혼해서 나는 너만 있으면 행복해, 나는 너만 있으면 행복해였는데 나중에는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나는 너만 없으면 행복해.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내가 너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이제 너만 없으면 행복해 라고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도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황수관 박사가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에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막 한참 걸어가는데 자기들 가족 옆으로 수류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옆에서 지게를 지고 가던 아버지가 재빨리 수로 쪽으로 피했는데 지 혼자만 피하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몸을 던져서 자식 셋을 품에 안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식을 포기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극한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형제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들고 치매 걸리면 서로 자식들이 안 모시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도 재산 많이 물려주면 서로 많이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도 죽고 못 살지만 한 친구가, 여러분 예를 들까요? 한 친구가 로또 복권 2장을 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1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되고 그 친구가 1등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송이 벌어지고 법정에 가서 머리가 깨지게 싸웁니다. 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돈도 사람도 사랑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사랑의 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권력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손에 끼고 있는 장갑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과 같다고요? 장갑 같은 거예요. 장갑을 의지하지요. 손을 껴야 손이 안 다치지요. 화상을 입지 않지요. 보호해 주지요. 그래서 장갑을 끼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장갑 같은 거예요. 돈도 사람도 사랑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 시간적인 한계와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므로 우리 손에서 그런 것들은 언젠가 장갑처럼 벗겨져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서 장갑처럼 벗겨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아까 그 여성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권력이 정말 의지할 만하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에게는 이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천국과 지옥 중에 분명히 한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돈과 사람을 붙잡고 돈과 사람을 의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바뀝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랑의 힘도 권력의 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도와줄 수가 없고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세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언제나 언제까지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일도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일도 도와주실 수 있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에도 꼭 붙잡아야 할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돈도 사람도 사랑도 권력도 우리가 죽는 순간 아까 영상에서 본 손의 장갑처럼 우리 손에서 힘없이 벗겨져 나갑니다. 돈도 떠나고요, 사람도 떠나고요, 사랑도 끝나고요, 권력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발자국 하나밖에 없냐?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영원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든지 붙잡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분들도 있겠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도 그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오늘 초청받아서 왔는데 계속해서 매주 나오시면 좋지만 계속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해서 마음으로 손을 드신 분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가 평생 처음인 분도 있습니다. 한번 가자고 하는 사람의 권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한 일을 물리치고 큰맘 먹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마음으로 손을 드신 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이 자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연약하고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